오늘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온 우리 아들 녀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아들이 왔는데 나와보지를 않아? 사람이 왔으면 나와봐야지 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배웁니다. 그날 생각해보면 책을 보다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늘 왔냐 하면서 관심을 보였던 아빠가 방에서 왔니? 라고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또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아버지께서 밖에 일을 하고 오셨는데 거북목을 하고 TV에 빠져 있었어요. 아주 그냥 TV, 그 당시 때 개구리 왕눈이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개구리 왕눈을 보냐고 아주 넋을 보고 있었어요. 넋을 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오신 아버지께서 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소리를 내기보다도, 여러분 작대기 아시나요? 작대기? 지게를 받치는 작대기. 그게 좀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그 도구를 가지고 두꺼비집 아시죠, 여러분들? 두꺼비집, 전기 이렇게 두꺼비집을 확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불이 나가니까요. 그 당시 뭐 불 나가는 것도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일인데 전기불이 나갔다라는 거죠. TV를 보다 불이 나가니까 뭔 일인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님께서 작대리를 가지고 TV에 빠져있는 아들에게 경고성이죠. 전기를 내려버렸어요. 화가 나셨나 봐요. 서운하셨나 봐요. 집안이 썰렁해지고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운함을 표현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스올 같은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신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야외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외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관심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관심 갖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알고 있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혹시 문제를 통해 서운한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외로움과 고독함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때에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필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을 이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창세기 26장 24절에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갈 바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베드로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동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하면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바로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기억해야 할 바벨론이
교만과 자만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뒤로하고 우상을 따르는 바로 바벨론에게 서운함을 갖게 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 심판을 받게 된 바벨론,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무시하고 바로 바벨론은 하나님께 서운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째, 바벨론은 하나님께 서운한 행동을 했습니다. 서운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늘 우리 가운데 관심을 두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관심의 표현을 우리는 또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오늘도 관심을 두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길 부탁드려요. 그럴 때 우리는 서운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께 서운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께 서운한 그 서운함의 출발은 3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0장 38절에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가요? 바벨론이요. 바벨론 엄청 잘 사는 나라입니다. 초강대국,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조각한 신상들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예요. 신상. 여러분 세계를 이렇게 이렇게 곳곳에 갔다 오게 되면은 보면 태국에도 보면 우상이더라고요. 베트남도 우상이더라고요. 미얀마도 우상이더라고요. 필리핀은 제가 94년도 때 맨 처음에 갔고 95년도 때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좀 근래에 갔을 때도 봤을 때는 많이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럽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필리핀이에요. 미얀마, 이런 베트남 가게 되면은 여러 개 좀 바뀌기는 있지만 아직도 모든 게 신이에요. 모든 게 신이에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어르신 앞에서 옛날 얘기하면은 좀 그러지 몰라도 저희 예전에 떡만 해와도 곳곳에다가 떡 갖다 올려놓고 했던 것이 우리 옛 문화였는데 지금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미신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이만큼 잘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된 줄 믿습니다. 동남아 이런 나라 가보게 되면 아직도 미신들이 너무도 많아요. 정말로. 소가 찾기를 지나가는데 우리는 쫓아야 되는데 그 소가 신이기 때문에 그냥 경배하고 그 손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냥 놔두시라고. 저 손님은 놔둬야 됩니다. 그냥 걷게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 이 초강대국 이 나라가 그 땅이 바로 조각한 신상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함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은 바로 태양신 벨, 마르둑 이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하며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서운해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서운해하실까요? 서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서운함의 결과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서운함의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게 됩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함에도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자만심으로 빠져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나라의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니라. 유다 백성들에게는 평안함을 주었지만 바벨론 그 나라에게는 불안함을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불안함이 얼마나 적인 줄 몰라요. 두려움은 우리의 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갈 때 두려움의 문제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질투하시고 서운함을 표현하신 분이셨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절하며 말하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기록하고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서운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서운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질투.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야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귀한 시간, 새벽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오늘 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정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곳곳에서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새벽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둘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서운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나몰라라 하고 이웃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서운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과 부요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심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삶의 형통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구 삼아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서운한 행동을 한 바벨론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앞에 심판을 얘기한다는 거 참 힘들어요. 예, 왜요? 무섭기 때문에. 예, 성경은 그렇지만 심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어저께 말씀, 조수균 목사님 말씀도 또 그 전에 말씀 또 이렇게 보면 50장이 4일 동안 진행되면서 3일 동안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 심판.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심판,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다. 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또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기근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또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 바벨론 위에 칼이 임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던 강한 군대와 찬란한 문화, 풍성한 재물이 다른 민족의 칼에 의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범하자 레위 자손들에게 범죄한 그들의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칼로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출애굽기 32장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 위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모든 죄에 대한 동일하게 적용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을 위해 가져야 할 칼은 무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면 대항하려 할 때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 바벨론은 다 사람들을 죽였을 때 칼로 심판을 당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베드로가 칼로 말구에기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칼은 무슨 칼입니까?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세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검삼아 우리는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도 살아갈 때
어떤 무력이 아니라 어떤 보이는 칼을 가지고 뭐 찔렀을 때 그 칼이 피는 누구에게 튑니까? 우리에게 튀지 않습니까? 칼을 잡고 칼로 죽이면 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요. 그때 오늘 심판은 무슨 심판을 당하게 됩니까? 칼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기근이었어요. 바벨론의 기근이 임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자주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기근을 보내 그 굶주림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거나 적군의 오랜 시간 포위를 당하게 하심으로 기근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바로 애굽에 메뚜기 떼를 보내고 우박 재앙을 내리셔서 양식이 모두 말라 죽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10장 5절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셨던 거예요. 복수. 하나님은 기근을 가리켜 멸망하게 하는 독한 화살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에스겔 5장 16절에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근, 이게 심판의 징조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 심각한 기근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의 양식인 말씀이 없어 받게 되는 심판인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 나오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육신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 건강을 우리는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영의 양식이 말씀이 없었을 때, 듣지 못할 때, 그때 크나큰 기근이 온다는 기근, 이것이 바로 심판의 어떤 징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함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예레미야 21장 6절 내가 또 사람이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올 사건 때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연병을 보내 2만 4천 명을 죽이셨어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2만 4천 명. 그러니까 심판의 얘기를, 이 말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전할 때 보면은 뭔가 모르게 설렁해져요. 민수기 25장 9절을 보게 되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다 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심판 그 전염병을 통해서 볼 때 다윗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100명의 수에 집착해 백성의 수에 100명의 수가 아니라 백성의 수에 집착해 어떤 일을 범하게 됩니까?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는 질병을 보게 됩니다. 징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여기 보면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칼과 기근과 달리 전염병은 이유도 자세히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무서운 심판의 도구입니다. 지금도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염병보다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있다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인 것이에요. 죄. 사람들은 죄 때문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회개함으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복음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역사를 보면 죄를 철저히 경계하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모든 재앙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재앙 속에서 영적 긴장감을 되찾고 교우간, 사회 안전거리는 두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돌아보는 마음의 거리는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친밀함을 갖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는 우리 귀한 복된 시절 되시길 부탁드려요. 바벨론을 통해서 오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 관심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는 복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또한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평강의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의 이 또한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죄와 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복됨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아버지 착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짝함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하나님 빛의 거룩함을 감당하는 믿음의 복된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면역력 체계가 하나님 더 증강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건강과 또한 영의 건강과 육의 건강함이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승리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에게 늘 쉬는 강건함이 임할 수 있게 달라고, 당일부터 어린 야매까지 사랑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 갖가지 문제를 놓고 또한 입시를 보고자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놓고 또한 또 고입을 놓고 대입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간절하게 죄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신 자면